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편과 84편인데 83편은 배경이 이래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침묵에 접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84편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 또 하나는 예배 불가 상황. 뭔가 둘 다 간절하죠. 그렇지만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편이 또 두 개가 또 달라요. 83편은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잘 이렇게 분석 잘 안 하고요. 84편은 이거 빼놓고 넘어가는 사람 없어요. 83편 되게 유명합니다.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옛날 교과서에도 있던 내용인데, 그죠? 그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루가 세상에서 뭐 천일보다 낫다 뭐 이런 거, 그죠?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제가 국어 시험 때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시편 84편 성경 문제가 처음 나왔어 그때. 시편 84편. 근데 크리스찬이 제가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유명한 성경입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상황은 이래요. 대적들이 떼거지로 몰려든다는 거예요. 동맹에서 연합해서 몰려든다. 이런 상황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주석 같은 데 보니까 여호사밧 때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사밧 때. 역대하 20장 보면은 거기 막 연합군들이 동맹에서 덤비잖아요. 모압, 암몬, 마온, 뭐 그다음 뒤에 보면 뭐 세일 사람들 뭐 해서 뭐 잔뜩 모여서 공격한다고요. 역대하 20장 1절 보니까 모압,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때 12절에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무능하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그 속수무책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다고요. 그럴 때 맨 앞에 성가대 세워가지고 찬양했을 때 뭐 큰 승리했다 그런 장면 아닙니까? 역대하 20장 여호사밧의 대승리. 그때의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죠. 시편 3편 초반에 배웠죠.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우리 실제로 살다 보면 그래요. 대적이 무지 많아요. 그리고 대적들은 또 잘 뭉쳐. 막 떼거지를 뭉쳐가지고 악의 축이라 그러죠. 악의 동맹. 그래서 막 공격을 한다고요. 그래서 어찌 합니까? 1절부터 8절까지가 악의 그 아우성치는 모습이거든요. 대적들이 떠든다 그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대적이 막 함성 지르는 와 하고 할 때 막 기가 죽죠. 너무너무 큰 소리를 치니까. 그리고 강계와 의논이 있다. 이 사람들이 이게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그저 이렇게 작전 짜고 치밀하게 오는 제갈량 같은 이런 책사도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섭죠. 수도 많고 머리도 있고. 거기다가 그들이 큰 소리 치는 게 뭐냐면 진멸하자. 뭐 요즘식으로 하면 지도에서 지워버리자. 그러니까 우리 다 죽여버린다 그런다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겁나죠. 그리고 한 마음으로 동맹하고, 그죠? 떼거지로 다 모이고. 참 묘해요. 예수님 죽이고자 할 때 원래 상극이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이 손을 잡아. 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완전히 그 끝에서 끝에 대적들인데. 근데 악한 마귀가 역사하면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까지 동맹해서 막 공격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 세 보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이게 어찌된 일이야 이런 거죠. 그죠?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침묵할 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대적들의 공격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강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가렌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여기 보니까 11개가 연합했어요. 뭐 센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침묵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 보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런 거죠. 사실은 이게 어려움 당했을 때가 뭐예요? 그게 에고가 깨질 때라 그랬잖아요. 내가 에고가 다 깨져버릴 때.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사실은 이런 상황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두꺼운 껍질을 깨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게 여겨야죠. 욥도 잘 안 깨졌잖아요, 자아가. 근데 욥도 하나님 잘 신실하게 믿었지만 그 두꺼운 에고가 또 있었잖아요. 약간 트위스팅하는 그런 모습들, 그죠? 순수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 근데 에고가 다 깨져버리고 진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죠?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 눈으로 뵙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옛날에 약간 트위스팅해서 만났던 하나님을 이제 진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납니다. 나쁜 거 아니라니까요. 이게 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이때 해야 될 일, 성경 보면 간단해.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자. 두 번째, 기도를 쉬지 말자.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뭐 메시지 같지도 않죠. 뻔한 얘기 같은데 뻔한 게 원래 강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자. 뭘 기억했냐면 사사시대를 기억했어요. 사사시대. 특별히 기드온. 기드온이 좀 약간 그 뭐라 그러죠? 그 존팽이잖아요. 그죠? 두려워 떨고. 근데 기드온 같은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용사여 하면서 승리를 주셨죠. 그리고 약한 기드온인데 또 32,000명 왔을 때 두려운 사람 가 그랬더니 22,000명 가고 10,000명 남았죠. 물 마실 때 뭐 이렇게 머리 차박고 먹는 놈들 네가 개냐 그러면서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주변 살피면서 손으로 이렇게 움켜쥐어 가지고 마시는 300명. 그러니까 약한 자가 지도자고 그다음에 32,000도 135,000에 비해서 약한데 22,000명 보내고 그다음 10,000명 중에 300명 남겨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약한데 더 약한 사람들 데리고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기드온의 상징은 뭐냐면 약한 자를 통해서 주님이 이기시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사사기에 나오는 가장 약한 자가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300명이 이겼잖아요. 기드온 같은 자가 이겼잖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 드보라 때 이야기거든요. 드보라 때 상대편이 그 시스라고 그 왕이 야빈이에요. 근데 그 드보라도 여자잖아요. 그리고 물론 군대 장관이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긴 있었지만 바락은 엑스트라예요. 그리고 누가 시스라를 죽였죠? 그 야엘이라는 아줌마가 이렇게 주무세요 하고 뭐 먹을 때 뭐 이렇게 수면제를 탔는가 봐. 그리고 머리에다가 말뚝 박아 주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엘이라는 아줌마가 그러니까 드보라 아줌마, 야엘 아줌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샘플을 쓴 얘가 뭐예요? 여자들은 약한 거 아니었어요? 그죠? 이스라엘은 되게 약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두 아줌마의 힘으로 미디안이 대적을 이겼습니다. 하나님 대단한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기드온 이야기를 상기시키고 미디안이 이겼던 얘기, 그 다음에 또 드보라 이야기, 시스라와 야빈을 이겼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걸 기억합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승리 주셨던 걸 기억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웻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몬나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를 우리 기억하는 거죠. 가장 고난이 심했던 게 베드로 사도 편지 쓸 상황이었어요.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겼죠? 그 변화산에서의 체험을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서 1장 17절 보니까 거기서 소리가 났대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이 소리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내가 들음받아. 그러니까 그런 거 기억하면서 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겨나간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어려움 당할 때마다 옛날 거 기억한다 그러는 거, 뭐 다메섹도 당연히 기억했다, 뭐 이거 여러 번 나오고,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같은데 보면은 그 옛날에 당했던 고난 1장 8절에 뭐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다음에 9절에 뭐라 그래?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근데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내가 살았다. 과거를 기억하죠. 과거를 기억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 또 건지실 것이며 미래, 이게 믿음이에요.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더 먼 미래. 사실은 지금 닥친 문제죠. 과거에 건지셨고 이번의 문제도 건지실 거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직은 뭔지도 모르지만 다가올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또 건지실 것이다. 이게 믿음의 믿음. 그러니까 기억하는 거죠. 신명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잘 기억하는 게 그 신앙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게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죠? 찬송하고 하는 게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승리를 기억하는 시간이라고. 계속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대적 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 끝까지 기도하라. 근데 이게 배경이 여호사밧 때라 그런다 그러면 그 뭐예요?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계속 찬송의 힘을 주로 강조하는 거죠. 찬송하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 구하라. 13절부터 18절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달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불타는 불길같이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는 주만 온 세상의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여기 마지막 번 감사와 찬양이죠. 여호사밧 역대하 20장에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시죠. 그래서 동맹을 깨게 만들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대적을 이길 때 내가 강해서 이기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 그거 많지 않아요. 내가 강해서 이기는 거 별로 없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을 막 하잖아요. 그 찬양의 힘이 무서운 건데 막 찬양을 하면 대적이 분열을 해. 대적이 분열을 해서 역대 20장 22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아까 암몬과 모압과 세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암몬과 모압이 힘을 합쳐서 세일을 쳐버려. 그 세일이 작살이 나. 왜 싸운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설명을 안 해. 이렇게 분열이 돼서 걔네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이 힘을 합쳐서 세일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또 지들끼리 싸워. 모압과 암몬이 또 싸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래서 다 죽었어. 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대적이 되게 커 보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요, 눈 떠보면 지들끼리 싸우다가 보면 시체밖에 없어. 그래서 그 골짜기를 거기서 뭐 노획물 취하고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그 골짜기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브라가 골짜기라고. 찬양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할 일이 뭐예요?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계속 찬양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은 그러잖아요. 내 힘 갖고 뭐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그렇지 않아요. 찬양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복병을 보내셔가서 되게 여호와의 복병이라는 게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누군지 모르는 거 공격해가지고 오해하게 만드는 거라고. 저놈이 날 쳤어 그러고 내분 일으키는 거라고. 그래서 대부분 강하다 그러는 것들은 어떻게 망하는지 알아요. 내가 세져서 이기는 게 아니고 잘 보라니까요. 하나님 대적하는 무리들은 세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탁 손대시면 분열돼요. 그래서 지들끼리 싸우다가 어떻게 없어진지 몰라. 바벨론이 어떻게 망했어요? 지들끼리 싸우다 망한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다가 망하고. 되게 그렇게 아수르도 그래요. 그냥 지들끼리 싸우다 망하는 거예요. 언제 한번 누가 공격해서 무너뜨린 적이 없어요. 대개 그냥 내부 분열이에요. 내부 분열. 그래서 악한 것들 별거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찬양하라.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찬양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그러니까 침묵할 때 필요한 게 뭐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기억하는 거. 그죠? 과거의 승리를 기억하는 거.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거. 두 번째,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특별히 찬양을 멈추지 않는 것, 찬양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특별히 여호사밧에서는 분열을 통해서 큰 승리를 주시더라.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승리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4편은 예배드리지 못할 때입니다. 이거는 또 배경이 압살롬에게서부터 도망갈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을 치니까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이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근데 맨발로 도망쳤다 그러잖아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니까 뭐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쳤다. 근데 그 도망친 무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예배가 그립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도망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성전을 떠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우린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회집하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 LA 있는 성도 한 분이 우리도 자주 오셨던 그 변호사하는 성도님인데 뭐 이런 글을 보냈다고요. 예배의 목마름이 큽니다. 한국 가서 우리 세교에서 새벽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3월 말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 못 드렸대요. LA 쪽에. 한 번도 예배는 3월 말이니까 언제 지금 넉 달 가까이. 그죠? 온라인 예배 이거 예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2차 셧다운이 또 임박한 것 같아요. 셧다운이라는 건 뭐죠? 이렇게 문 닫았고. 그죠? 이제 그렇게 될 상황이랍니다. 현장 예배가 더 요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미국 상황은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제 느끼는 게 뭐죠? 예배에 대한 간절함, 그죠? 간절함. 뭐 그런 것들을 고백하더라고요. 다윗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도망 중에.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지금 성전이 그렇다는 성전이 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장막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장막. 이유가 뭐예요? 지금 광야를 묘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1절에 장막이라고 묘사했던 게 광야를 묘사하기 때문에. 광야는 어떤 것이죠? 덥고 춥고 위험하고 물이 없고 뭐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장막이다 이렇게 묘사를 한다고요. 그리고 내가 2절 보니까 사모한다 그러는데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쇠약해졌다. 이게 원래 뜻을 보니까 상사병 걸렸다라는 데 쓰는 단어래요. 막 남자나 여자나 누굴 좋아해서 못 만나면 막 상사병 걸리잖아요.
하나님 예배드린 것 때문에 상사병 걸리겠어요. 뭐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이 몸이 새라면 그거 불렀어요. 보니까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참새가 부럽고 제비가 부러워요. 주의 성전에는 참새도 집이 있고 그죠? 제비도 이렇게 보금자리를 둘 수 있는데 내가 새라면 날아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복이라는 말이 세 군데 나오는데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예배드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게.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 중에 최고 복이 뭐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 예배드린 자의 복이 최고로 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이렇게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상황, 또 어려운 상황,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뭐냐라고 할 때 서양 격언이에요. 중세 때 나온 서양 격언인데 이런 거예요.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그러니까 여행자는 뭐예요? 특징이 주도권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여행한다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여행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여기 가고 오늘 저기 가고. 여행자는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아요. 뭐 요구하는 게 많아. 왜 잠자리가 이래, 음식이 이래. 여행 다니면 맨날 요구한다고. 컴플레인 많이 하는 건 여행자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 그렇게 살면 피곤해서 못 살아요. 순례자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목표를 주는 거예요. 저쪽 가서 복음 전하라, 이쪽 가라. 목표만 보여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어떤 일인지 몰라요. 그죠?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 해서 가는 길이에요. 순례자라고. 순례하는 길, 그 사람은 매 순간이 감사한 거죠. 순례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거를 받아들이는 인생이 순례자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묘사할 때는 우리 여행이 아니고 순례예요. 순례. 사실 뭐 선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선교도 순례지. 뭐 우리가 알고 가나요? 주님 가라 그래서 가는 거지. 순례의 발걸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순례죠. 내가 원해서 태어났나요? 주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고. 그죠? 우리 불러갈 때도 우리가 뭐 가고 싶어 가나요?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죠. 95세 노인의 숙이 얘기를 했죠. 65년 동안 너무너무 잘 살았는데 이제 인생 정리하고 뭐 은퇴할 줄 알았는데 95세가 돼버려서 이렇게 오래 살지 몰랐어. 인생의 3분의 1을 허송세월한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95세에 결심을 했대. 외국어 공부하기로. 왜냐? 혹시 내가 10년을 더 산다 그러면 105세가 되잖아요. 105세에 돌이켜보면서 내가 왜 95세 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을까? 또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끝을 내는 건 하나님이에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을 하나님이 내시고. 우리 순례자거든요. 우리 할 일은 뭐죠? 스탠바이 하면서 부르시면 갑니다. 그런 거죠. 그죠? 내 인생의 완성.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완성은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영화라 그러는데 그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순례자는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저기 보이니까 그리움이 있죠. 저기 뭘까? 저희가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이구나라고 그리움이 있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움에는 거리가 필요하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나면 그리움이 남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옆에 사는 사람이 이 로하스 빌딩에 사는 사람이 제일 좋을 것 같죠. 예배 잘 드리겠다 로하스 빌딩으로 이사 와가지고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제발 이 로하스로 이사 오지 말아요. 거의 그래요. 뭐 예배 드리겠다 이 근처에 이사 온 사람 중에 거의 다 안 나와. 근데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게 그리움이에요. 그죠? 교회 오는 거리가 좀 있어야 돼. 그죠? 또 끝나고 집에 가는 거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움.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뭐 시간이라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움만 쌓이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리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딱 보면은 여운이 남아. 그래서 그리워져. 그리움. 그래서 거리에서 아름다움이 창조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거리가 없는 거. 그 이상하잖아요. 연애할 때 참 좋았죠. 연애가 좋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리움이 있으니까. 만나면 또 그립잖아. 또 보고 싶어. 근데 결혼하면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움이 없잖아. 너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제일 바보같이 하는 게 캠퍼스 커플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뭐 처치 커플이야. 맨날 무슨 껌딱지같이 맨날 붙어 다니고. 그 질려요. 그거 어떻게 살아. 근데 우리 교회도 보니까 어떤 집사님 가정에는 남편이 주말 부부야. 어디 진중가 갔다가 올라오고 하니까 그 집사님 얼굴이 되게 밝아지고 예뻐져요. 남편이 없어서 예뻐진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그리움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죠? 월요일 날 떠나 하시는데 오늘 여기 오셨나? 이제 갈 건데 이제 백 집사님이 떠나면은 막 기뻐서 얼굴이 화사해. 그죠? 예, 혹이 하나 떨어진 것 같이.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되면 이제 수심이 가르쳐야지 그리움. 막 그윽하게 먼 산 쳐다보고 그죠? 소녀의 눈빛이 생긴다고. 왜 그래요? 그림이 그런 거거든.
그것도 좋은 거라고 너무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죠? 그리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상황에는 열심히 드리고 이게 또 상황이 어려울 때는 그리움이 작동을 해야 돼요. 이 다윗 보세요. 그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이런 그리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익숙하다는 것은 편안하긴 하지만 사실은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글쓰기에도 나오잖아요. 낯설게 하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계속 낯설게 하는 걸 통해서 그리움이 생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가 에고 껍질을 세게 만들면요, 두껍게 만들면 주님 못 만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인생 가운데 이렇게 부침이 있게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두꺼운 에고가 박살이 나도록. 언제 에고가 박살나요? 십자가 만났을 때. 나도 나를 만나기 싫어하는 내가 있다 그랬잖아요. 죄, 거짓, 음란, 비겁, 욕망, 수치, 저주. 나도 지긋지긋해 만나기 싫은데 나도 만나기 싫은 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만나 주셔요. 그리고 나도 품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품어 주셔요. 충격받아요. 그때 에고가 깨지는 거예요. 구스인 검은 피부가 변화되는 거 봤냐? 표범의 그 피부가 변화되겠느냐? 니네도 마찬가지야. 변화 안 돼. 근데 언제 변화되죠? 십자가 만나면 변화돼요. 십자가 만나면. 예배가 그런 거예요. 주님 만나면 깨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두 번째 복이 나와요.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런 얘기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두 번째 복이에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의지했던 딴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저 이렇게 그리움 때문에 이제 주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봄나무, 여름나무, 가을나무, 겨울나무 언제가 제일 좋아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어떤 때는 가을에 주렁주렁 열매 맺힌 게 좋다, 무성한 여름이 좋다, 뭐 새 순이 나오는 봄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겨울나무도 참 좋아요. 겨울나무가 좋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걸 이제 뭐 농문하는 사람은 떨켜라 그러더라고. 떨켜. 이렇게 가지 이런 것들을 다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떨켜라 그래서 이렇게 공급을 막아버리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잎사귀를 통해서 뭐 자양분 얻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줄기로는 자양분 못 얻어요. 그래서 떨켜라 그래. 떨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수분을 다 말려버리고. 그리고 오로지 뭐예요? 뿌리에만 생명을 거는 거죠. 뿌리.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거. 그때에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좁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의지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 이것도 이거 저것도 이것도 뭐 의지할 게 너무 많아. 카드가 너무 많아. 무슨 마술사 같아. 여기도 카드가 나오고 여기도 카드가 나오고 막 등에도 나오고 뺨에도 나오고 막 얘네 북경 가서 이렇게 카드 하는 거 보니까 막 미치겠어. 뭐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막 나와요. 그러니까 마술사지. 그 망할 놈이에요. 원 카드. 그죠? 하나님밖에 카드가 없는 사람. 그게 제일 강한 거죠. 그래서 겨울나무가 저는 그림도 겨울나무 여기 화가 계시면 겨울나무 하나 그거 하나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앙상하게. 그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 다 사라져 버리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사왕이 그랬잖아요. 아사왕이 역대하 14장 11절 보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이게 겨울나무예요. 주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랬잖아요. 아수르가 이렇게 포위하니까 이사야서 37장 3절 보니까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러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 겨울나무 같은 신앙 그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안 죽어요. 그죠? 다 없어지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그때 승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복이 나오는데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의존은 뭐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겨울에 뿌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뿌리 하나만 남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봄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제 주께 다 맡기겠습니다. 내가 열매 거두게 만드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수영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부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하고 싸우려 그래. 이놈의 물 탁탁 치고 하면 구르륵 가라앉아 죽어요. 근데 수영 잘하는 사람 보면 부력을 믿어요. 나를 뜨게 만드는 힘을 믿어요. 그래서 물에 내 몸을 맡기잖아요. 힘을 다 빼버리면 뜨잖아요. 그래서 뭐 물에 떠 있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수영 잘하는 사람이에요. 맡길 줄 아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순례자가 어떤 인생입니까? 순례자는 단순한 삶이에요. 이렇게 다 맡기는 거예요. 뭐 내 계획이 없어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표대를 향해서 그리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맡깁니다. 그래서 순례하는 사람이 별로 힘들지 않아요. 단순해지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행자는 뭐 갈 데가 많고 찍을 데도 많고 해서 짐이 많죠. 순례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거기 가서 구하는 거예요. 그죠? 쉴 것도 거기서 구하는 거예요. 뭐 예약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12명 보낼 때 70명 보낼 때 전대 배낭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신발도 없이 갔는데 부족함이 있더냐? 뭐라 그래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게 순례자의 삶이다. 내가 공급해 주마. 그게 마지막 주를 의지하는 자의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9절부터 12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맡기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세 번째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된 인생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길 가는 얘기니까 예수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침묵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럴 때도 예수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